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 두루 전해졌나요? 제목이고 본문으로는 로마서 1장 8절 우리가 한 구절 찾아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다시 우리 본문이니까 한 번 더 읽고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여기 읽을 때 분명히 여기 너희 모두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한번 또 그 의미를 또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 여러분 중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가신 게 아니죠. 그분은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항상 어떤 나는 몇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무언가 할 거야.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을 위해서 뭔가 감사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분들, 그죠? 그런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자체만으로도 저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자체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놀라운 감사를 해야 되고 바울은 지금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느냐?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서로 돕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면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과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자, 그다음에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20절입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린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말씀을 들어왔고 듣고 계시죠? 받아들여.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은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여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가 나와야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죠? 만약 그게 안 돼 있다면 굉장히 원점을 되돌아봐서 뭔가 구원이 안 이루어졌나? 아니면 정말 말씀을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굉장한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사는 삶을 사는 건가?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도 그래도 좀 안정권에 있지만 이 구원 안 받고 자기 의나 자기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상황들을 지켜봤지만 장로가 어느 순간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뭐 사실인지 사람의 간증은 100% 이제 판별하기 어렵지만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멘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드디어 당신들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니까 100% 믿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이유들은 뭐냐 하면, 그죠? 기독교의 사역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조금의 열매라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그죠? 못하고 있으면 살짝 밀기도 하고 나가 살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 역할이겠죠. 그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30배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하고 설득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명해줘서 이제는 이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잡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슬슬 좀 놓고 여러분들의 온전한 삶이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100%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향하게 되도록 만드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호 간에 그렇게 막 대언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삶이 100%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의 역할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30% 정도 열매를 맺고 있는데 제가 그 정도면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잘하셨어요. 이제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제 직무를 다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광대상에서 안성식 형제는 도대체 이만한 우리 성도들이 어딨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더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왜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거다. 그죠? 우리가 쟤네도 체육관에 우리가 PT 트레이닝 같은 거 받는 것도 얘기 설명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할 때 그때 근육이 붙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옆에 있는 사람 수다 떨면서 10개 하다가 그냥 내놓고 또 수다 떨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안 늘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만큼은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내가 시간을 투자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맨날 붙들고 있어도 되나? 할 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잘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만 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100% 여러분들의 헌신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저의 목표다. 그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제가 직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 여러분 너희들 모두로 인해서 감사하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벌써 계비로 날았구나. 너희들이 벌써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다 알았구나. 이래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지식이 많아져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에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있는 그 실제적인 측면이 너무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녀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생되는 요구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가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난 처녀탄생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 환난 통과하지 않는 환난 전 휴거를 믿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건 하나도 몰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께 바쳐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어디 올라가서도 예수님이 너 계비론도 아는구나. 너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는구나. 세대적 진리도 너무 잘 아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의 자료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느냐? 그건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진짜 많이 암송한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지식도 많고 보니까 이번에 신학원도 뭐 3년 다녔고 이 사람은 뭐 어디 뭐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고 해서 암송 구절이 많고 뭐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그러한 그 지식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처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여러분 모두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전하고 있는 복음과 그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방인은 왜 구원을 여태 못 받았는지, 뭐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못 받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무엇인지,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우리가 전에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 성령님을 보내셨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영적 할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 프로세스들을 설명하면서 높은 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바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자,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이 된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내가 그 전에 유대인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지 못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결국 그분의 일에 참여하게 돼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더니 여러분들이 안성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듣고 그 형제가 전한 하나님이 이런데 이게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바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 로마의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이 바울이 다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에 어떤 사람은 30배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그 일을 나 혼자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그죠? 고문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매 맞기도 하는데 이 일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죽음을 무릅쓰어야 될 일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소식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있고 이 사실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하에 숨어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지하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기독교인으로 스스로를 선언하고 함께 모임에 참여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겠어요. 당신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함께 하게 되는군요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난 걸 감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형제를 어느 지하 어떤 그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잠깐만요. 내가 당신하고 교제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당신 갭이론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나하고 믿음이 같은지 봐야 내가 좀 당신하고 교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당신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거에 대해서 나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하고는 난 죽었다 깨나도 이 교제를 못하겠으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진짜 절실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한 형제를 만나면 우리가 그런 모든 다른 차이점을 부각시킬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있구나. 그죠? 그 사실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만나면 자꾸 당신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갖고 자꾸 부각시켜서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어. 당신은 왜 뭐 그런 형태의 일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무슨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수고하는 사람 만났을 때 너무 차이점을 가지고 굳이 성경에 없는 어떤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견을 만드는 사실들은 교제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제 별로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고 그들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고 기술의 발달로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버튼만 클릭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교회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 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형제 자매와 함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존귀히 여기고 그 같은 믿음 선상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한 마을에 같이 있고 한 교회 안에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되돌아보지 않으면 형제의 소중함을 그분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여길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거의 30%도 못 미치는 삶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계가 없는 일들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투자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 전적으로 이걸 투자하고 있으면 이 일에 투자하고 있으면 그 일에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소중함이나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더 가치게 느껴질 텐데 이미 70%가 이미 나는 세상에도 즐길 게 많고 당신 안 만나도 세상에 나가면 만날 사람 많고 그죠? 당신이 만나자 그러면 내가 안 만나지만 밖에서 누가 부르면 난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와도 별로 불편하지 않고 교회에 안 나와도 누군가가 나 안 나온 거 모르지? 아우 마음 편해. 난 누가 나 안 나오면 자꾸 신경 쓰고 그러면 싫더라. 아, 지난주에 안 나오고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뭐 이게 얘기하면 내가 안 나와도 저 사람들이 나를 무관심하는 게 좋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100%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슬퍼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고 있는데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디 가면 뭐 자꾸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 쓰는 게 너무 싫어. 물론 이제 그 뉘앙스에는 어느 교회는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뭐 새로 오셨으면 프라이팬 하나 줬다가 안 나온다 그러면 도로 뺏으러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불편하겠지만 그거 말고 우리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 그래도 함께 한 방향으로 살고 있을 때 그 사람과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지난주에 어땠어? 주님이 지난주에는 어떤 식으로 뭐 역사했어? 뭐 이런 거에 관심 있고 내가 봤을 때 그건 하나님께 좋은 그때 귀하게 역사하신 것 같으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주님 믿고 한번 해봤어. 그런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한 10년 전에 그 당시에 손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보니까 그 손해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교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값지고 소중한 것인데 이미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만나는 건 형식적이고 그죠? 뭔가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고 나오긴 나왔으니 밥은 같이 먹는데 이야기는 전부 다 세상 이야기로 뒤덮여져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형제를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 채워버리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는 거겠어요, 그죠? 그 형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이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하고 있냐면 그 바울이 다니는 전도 여행들은 다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맞고 돌로 맞고 그죠? 고문받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억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감수하면서도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주는 일이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모임을 만들어주는 일을 바울이 한 거라고.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온 그 교회를 채우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바울이 겪어야 될 대가나 고통은 그냥 뭐 누구한테 출장비 받아가지고 룰루랄라 놀아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만든 게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니고 있고 그들에게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한테 그 도시로도 찾아가고 거짓 신을 섬기는 도시로도 찾아가고 이름 없는 신을 섬기는 곳에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위협을 받겠죠. 그런 사람들을 선포하고 나면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혼을 얻으면 얼마나 그 한 혼이 감사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또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이 생기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몇 사람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모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무슨 교회라는 것이 막 만들어지고 나서 어디다 교회 차릴까? 임대 건물,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교회 건물 얻고 막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모일 수만 있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어디서든.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대가가 뭐예요? 바울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쫓겨나는 일을 당했다고요. 굶주림을 겪어야 됐었고 목말라야 됐고 구타받고 뭐죠. 이런 때로는 배가 난파하는 일도 벌어지고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혼들이 흩어져 있지 않게 하고 모아서 모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너무 막 이런 교회들이 흔하니까 이게 막 교회에 대한 소중함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함께 만나는 일에 대한 소중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를 맞고 나오고 감옥에 들어갔다 딱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제 내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성차도 다 안 났는데도 붕대 풀고 그죠? 대강 다리 아프지만 좀 절면서 이러면서 도시를 돌아다니고 빨리 내가 저기 도시까지 걸어가야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임을 만드는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의 성도들이 조금 모이면 빌립보에 그 모임들을 만들고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 서신서를 쓰게 되고 내가 너희들 모두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고린도 교회든 데살로니가든 그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무리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고 지금 로마에 있는 그가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니 그 무리들에게 내가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동역하고 같은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 모두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상황들을 감사의 편지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에 우리는 진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지하철을 타고 그냥 앉아서 있기만 하면 목적지에 데려다 주면 잠깐 걸어서 교회 오는 정도의 수고만 하면 교회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어느 다른 곳에서는 교회 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먼 거리를 걸어가고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면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죠? 일주일 동안 그 교회 건물에 쌓인 먼지도 털어내고 바람에 흔들린 초가 지붕 같은 지붕을 고쳐대고 그죠? 그다음에 의자도 바로 잡아놓고 오늘날 여러분들은 물을 마시려면 정수기에서 딱 컵만 대면 나오지만 어쩌면 그곳에서는 성도들에게 마실 물을 주기 위해서 수도꼭지가 아닌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형제 자매들이 마실 물을 길어다 준비해 놓고 함께 온 가족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오늘도 이 교회에 새로운 가정이 다시 방문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반갑고 그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차이점들을 용납하고 허락하고 서로가 좀 다르지만 많은 것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들어왔다는 많은 이유만 하나로도 우리가 얼마나 반갑고 서로 교제하기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들이 과거에 살아온 삶은 결점투성이죠. 그건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결점투성이지만 지금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형제를 그 모든 결점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들어왔다는 사실만을 보고도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기뻐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내가 더 잘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저 사람은 뭐 성경도 잘 몰라 막 이러면서 난 신학원도 다녔어 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 교리를 모르는 거야 막 가르쳐주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난번에 교제해 봤는데 너무 답답해 나 저 사람이랑 다음부터 교제 안 하기로 했어 다른 사람이랑 교제할 거야 이렇게 하는 일은 뭐예요? 너무 교제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 교제 안 하면 저 사람하고 교제할 거야. 이러면서 뭔가 그 교제의 소중함이라든지 형제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로 인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모두로 인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들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나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가 하는 일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증거를 보이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때로는 30%가 안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어떤 사람은 1%에서 시작해서 30%까지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단계에서 자기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으니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금 바울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억견상이 있어 난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를 참석을 못한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의 설교만을 가지고서도 내 삶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 달에 한 번만 오는 것만으로도
저도 감사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제 삶을 주관해서 그분에게 내 삶을 통제권을 맡긴다면, 그리고 그 사람도 성령님이 그의 삶을 통제하도록 맡긴다면, 한 달에 한 번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그분의 통제 아래 놓게 되면 얼마나 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당연히 사랑하시지만, 다른 교회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주님은 그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저도 그분이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일부만을 사랑한다든지 일부만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만 사랑할 거야. 난 저 사람은 삶이 영적인 것 같아. 난 그래서 그 사람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뭘 고백하고 있냐? 내가 너무나 영적이지 못하다. 이런 사실을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30배의 열매조차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교리가 집대성되어 있는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마 오류가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야, 이렇게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들 중에는 여전히 집안에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매주 토요일이면 검투사 경기가 있는 입장권을 구매해서 매주 토요일 나가서 그런 사람을 죽이고 뭐 하는 장면을 즐기면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로마식 패션과 로마식 문화의 복장이나 이런 문화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들 모두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바울이 갖고 있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같지 않고, 누구의 사랑과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공적을 쌓았는지를 가지고 그걸 비례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정말 그분 앞에 무슨 공로를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도 불구하고 아직 죄가 많아. 아직 선을 행할 힘도 별로 없어. 그죠?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했죠. Love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 love for God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넓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내 마음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자, 힘이 없다는 게 뭐 할 힘이 없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죄를 지을 힘이 없는 걸까요? 아니, 선을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힘.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힘은 울트라 슈퍼 파워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을 행할 힘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을 행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할 일을 행할 힘이 없는 그때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내 죄를 이미 인식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할 때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거치 아니하는 자를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시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죠? 아직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죄인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도 계속 일상적인 죄를 짓고 있죠. 왜? 선을 행할 힘이 별로 부족해. 그 성령님의 완전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냐.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우리는 무능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근데 번쩍 드는 생각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니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아무 힘이 없구나. 그때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길이 나에게 제시가 되면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그 말씀의 수혜자가 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수혜자가 됐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없었고 내가 아직 불건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제시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와, 놀라워라.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딱 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아직 충분히 의롭지 않아. 여전히 불건전해. 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러브 오브 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줬을 때 그분의 사랑은 너무 놀라고 기쁜데, 저런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이 발현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마치 저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무 확신에 차서 사람의 사랑을 방향을 마음대로 자기가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왔다면 그 사랑의 본성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특히 킹제임스 신형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막 어마어마한 저수지 탱크를 올려놓고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쌓아서 누가 진짜 막 물어보기만 해봐라, 내가 모든 걸 다 대답해 줄게, 그냥 지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슴으로 쓸어내려서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흘러내려고 하는 골목골목마다 댐을 설치해 놓고, 절대로 내가 아무에게나 내 사랑과 지식을 나누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만 알려줄 거야. 내가 나하고 관계가 좋은 누군가만 사랑할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막 행동하다 보니까 이 머리에 이어진 지식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과 그분이 쏟아준 사랑들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흘러가야 모든 것들이 맑고 깨끗하게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이 발현될 수 있는데, 그 길목을 다 차단해버리고 마치 내가 마음에 드는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랑의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에게 입증해 주겠습니다. 내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요 사람 요 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몸으로 온 하나님이다,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이 교회 요 네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어딨냐고 다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두고 있다면
그 한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 빌립보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위하 너 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서 요거에 해당하는 너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내가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구원받고 우리 바울과 함께 교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으려면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우리가 교제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시작한 내가 알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일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뭐 물리적으로 뭐 한계는 있겠죠. 그걸 다 하루 종일 하도 뭐 할 수 없는 한계. 여러분들이 바울은 어쨌든 그거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하면 그 험담은 다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는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 일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나와 함께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는 사실만을 그 안에 담고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이 무엇을 험담을 하던 인터넷에 무슨 악플을 달고 있던 그 말들로 자기 자신이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을 제한하는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 그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안녕을 그들이 잘 지내는 것. 그 당시에는 잘 지내는 게 뭐예요? 죽지 않고 잘 믿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실질적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매를 맞거나 하는 일들, 이런 일들로부터 안녕을 걱정하고 하면서 교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 명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 이름을 다시 다 올려서 몇 명 안 되니까 이것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을 다 올려놓고 다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기도 제목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못됐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좀 혼내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그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야. 그도 나와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아직 연약해서 때로는 얼마나 그 당시에 복음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거리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알게 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편에 항변하는 기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 된다 하면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훨씬 사랑하기 좋을 것이고, 그죠? 나를 비난하고 뭐 험담하고 이런 사람보다 분명히 나에게 축복해 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훨씬 사랑하기 쉬울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되려면 일단 서로를 위해서 그들의 어떤 선한 행위를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들이 상호유리가 이루어져야 그런 것들이 서로가 교제하는 데 있어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구절이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하구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할 때는 어때요? 정말 나는 부족하고 선한 일을 행할 힘도 없는데 이분이 일단 나에게 들어와서 그분이 어떤 선한 일을 시작하면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선한 그 상태로 일을 완벽하게 완수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야, 지금은 부족하고 내가 조금은 아직도 죄가 있고 금액에 대한 어떤 그 시험이 오면 잘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도 되고, 탐욕이 오면 벌써 주님보다 교회보다 그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언젠가는 완벽하게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준비한 말은 아니지만,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잖아요? 다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창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창조를 안 믿는 분들의 논리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재창조가 맞다고 믿어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재창조했냐?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젠가 내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일을 나는 확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저 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걸 후회할 걸? 실패할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일하는 일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말씀이 확실하게 그 형제를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성시켜 주겠다는 그 확신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를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대할 때는 엉망인 나를 잘 봐주신 하나님이 고맙지만, 엉망인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실수하실 것 같아서 이 일을 못 이루실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영적 성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그 몸의 성장이 굉장히 더딘 아이들이 있죠. 그죠? 몸이 금방금방 하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미 7, 8살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아직도 뭐 그냥 애기 3, 4살 같아지고, 뭐 성인이 돼도 약간 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이 이렇게 더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딘 사람을 향해서 인내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는, 물론 그 인내심의 한계는 분명히 항상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인내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강대상에서 같이 감독과 성도로서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그분이 완성하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빠른 속성 과정으로, 정말 정확한 과정으로 모든 과정을 빼먹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임무고, 여러분들도 그걸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함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랑을,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수고를 통해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난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을 거야, 난 저 사람 포기했어,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죠? 왜냐면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경멸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멈추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모두 사랑하려면 빌립보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모두를 우리가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8절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가만히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단 이 로마라는 도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세계의 관문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 특히 이제 무역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사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로마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한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 아내와 남편이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겠죠. 그 일도 감사하지만 바울이 지금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거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감사한 일이지만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1장 8절의 얘기는 거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그가 다니는 모든 곳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모두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 세계의 그런 상인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곳곳에 물건을 거래하고 돌아가고, 그죠? 곳곳에 거래를 마치고 돌아가고, 거기서 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죠? 로마라는 건 어때? 전 세계 사람들이 그쪽에 거쳐서 왔다가 복음을 듣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각각 다 자국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퍼져나가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아테네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 보면 다 어떤 도시냐면 큰 도시들인데 항구를 낀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빈번히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오고 가면서 들은 복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주님의 일에 기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무엇인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들이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낮은 마음 침례교회 누군가가 저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의 땅끝까지 전해졌다고 얘기한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로마 성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로 인해 세상의 복음이 끝까지 전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냐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무리를 해가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정규직 직장이 있고 때론 회사가 있으면 그 제약이 분명히 따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를 둘, 셋을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일주일에 막 매일 여러 번씩 나와가지고 교회 일을 섬기거나 하는 일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그 모든 단계에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작은 거라도. 하다못해 교회 선교사가 선교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든, 그죠? 그들에게 헌금을 하는 일이든, 그죠? 그들에게 무언가 지원하고 참여하는 일을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30%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60%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놓여지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100%의 삶이 그렇게 헌신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작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의 이런 대형 교회나 이런 것들처럼 무슨 건물과 모든 것들이 삐까뻔쩍하게 해서 주차장 갖고 있고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정말 몇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몇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아무리 그 거리를 걸어서 가봐야 오늘날처럼 저기 왕십리에서 이쪽으로 올라 그러면 걸어서 온다 그러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몇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목동이면 목동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와 같은 식으로 긴 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가서 만나면 형제들이 너무 반갑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만난 사람들을 보면 반갑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모임을 가져요. 그런 열악한 교회가 어떤 일을 이뤄내느냐. 골로새서 1장 23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가 약 서기 64년경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서기가 잡히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약 30년 만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오늘날 같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같이 SNS든지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30년 만에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이 선포됐다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오늘날 보시게 되면 아직도 새로운 세대들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그때 봉치보다 훨씬 뛰어난 수단들과 도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방치하고 있다면 이건 교회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그들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좀 경각심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이 교회에 있던 사람이 일로 오고 저 교회에 있던 사람이 절로 가는 정도의 성도가 옮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낮은 마음 침례를 통해서 새롭게 혼이 구원받고 하는 일들,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헌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무관심하게 누군가가 하겠지 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뭐 전도지라도 나눠주던, 아니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던, 아니면 SNS 문자를 보내던, 뭔가 뭐 좋은 설교들을 링크를 보내던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식들을 듣는 일에 우리가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갖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장 8절 다시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배웠고, 모두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없겠죠. 교리적으로 지금 마음은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얼굴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은 없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해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갖고 뭔가 적극적으로 어느 한 구퉁이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누구 한 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진 열정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 다른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과연 내가 가치 있게 여겨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고 더 가치 있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보다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삶은 뭐예요? 100%의 삶을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지식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100%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30%라면 60% 가도록 노력하고 60%면 100%에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낮은 마음 침례교회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